쉬는 날에 저희 교회의 아이들하고 한번 이제 청소를 정리할 거 있어가지고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왜 청소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지통을 비우고 이렇게 변기로 좀 닦고 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에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는 누군가가 이 휴지통을 버려서 깨끗했던 거야. 누군가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와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은 리액션이 아주 잘합니다. 아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와서 또 이 꽃이 지난 주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수고함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열림교회가 18년 동안도 동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심코 교회 왔지만 지금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 아이들을 봐주시는데요. 옛말에 시골에서 그런 말이 있죠. 아이 볼래 일할래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죠? 네, 저는 뭐 100% 동감합니다. 아빠들은요, 오래 봐도 딱 30분, 1시간이면요 막노동을 하지 아이들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작은 곳에서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정말 수고하고 축복하고 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딸, 이 어린 소녀를 죽게 되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 나와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일입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만 빼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자, 여기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압축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 복음서 다 전부 다 이 두 이야기를 짧지만 간결하게 삭제하지 않고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이야기를 하나로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이 두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공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속에서요 찾아지는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간절함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두 인물 중에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간절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일까요? 아니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이 만약에 고쳐주실 테니 둘 중에 한 사람 보고 포기하라고 하면 누가 포기할까요? 아마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먼저 자녀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공통된
윤리이고 본성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자녀는요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자녀를 살려야 하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동영상도 있는데 이 동영상은 너무 비극적이어서 제가 동영상을 틀지 않고 이 사진 하나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치른 지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를 누가 점령했죠? 탈레반이 점령을 했습니다. 자, 탈레반이 점령을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탈레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미군과 미군에게 또 외국 이방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우대했던 사람들을요 무참하게 학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다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이웃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동을 떠나서 영국이라든지 이 타국으로 가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제 미군이 제공하는 이 미국 군용기를 타고 이 도망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살겠다고 이 공항으로 다 모여듭니다. 지금 저 아이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만요 저 동영상을 보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타려고 막 밀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타지 못할지언정 누구는 살리자고요? 아이는 살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말고요 정말 갓난 아이들부터 살리자 해가지고요 이제 엄마는 저 뒤에 있지만 자 이렇게 사람 앞으로 보내서요 저 미군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산 아이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뉴스를 찾아보니까 저는 미군들이 그래도 살려줬겠지 어디다 이렇게 잘 보호해 줬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개월 후에 정말 전혀 다른 곳에 터키죠 이런 도시의 공항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죽진 않고요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이 SNS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준 아버지가 사람이 SNS에 올려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얼마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숨보다요 이 군중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린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다시 마을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 죽게 된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냥 나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청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사진 뒤에 PPT가 있습니다. 네. 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간곡히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이 야이로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조그만 병을 앓고 있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으로 야이로는 마지막 선택으로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구하고자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이 무릎 꿇음, 이 엎드림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엎드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자존심, 회당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의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뭐 용하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보고도 안 됐을 때 오는 그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야이로는 그것을 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신의 딸을 위해서 엎드린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 못지않게 너무나 간절했던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명의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혈류증을 앓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때 당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 기적을 할 때요 그 5,000명은 누구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여자하고 어린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된 숫자라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보통 또 평범한 여자가 아니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여인은요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위치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고자 많은 군중의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도 이 여자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집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군중들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요 간절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가야만 됐다고 나가기로 작정한 것은 그 여인에게는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가면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동안에 겪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밖에 나가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중얼중얼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옷깃만 내가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중얼거리면서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중얼거림.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간절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은 간절함 때문에 나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요 그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자,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때는 이런 야이로와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간절함이 생길까요?
간절함의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럴 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에게는요, 간절함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는요, 긴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혈류증의 여인 또한 고침을 받기까지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모진 고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2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다음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자,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혈류증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출병을 레위기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단지 유출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요, 이 여인이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인이 만진 사람 모두 다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며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유출병을 앓고 있으면 그 여인은요,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코로나가 저희들 이제 2년 넘게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걸려도 뭐 이렇게 별로 무감각하잖아요. 이제 감기 정도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의 초기 때 저희들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를 걸리면요, 번호를 다 체크했습니다. 이야, 번호 체크해가지고요, 이 몇 번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우리 저희들 다 손가락질하면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그 교회는 폐쇄되니까 그 교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는 마치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는 저희들 격리를 어느 정도 하죠? 뭐 많이 해봐야 한 달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출병을 앓고 있으면 한 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을 낫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안타깝고 더 어려운 일은, 이 부정한 여인은요, 이 유출병이 있으면 사람들에게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혼의 사유가 돼서 당해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에 이 여인은요,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병으로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마음의 병도 얻은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의사에게도 속고, 자, 그때 당시에 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짜 의사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 가짜 의사가 많았을까요? 병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아픈 사람을 고치면 뭐가 되죠? 네,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짜 행세하는 의사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간절함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이 왕따 같은 이 삶을 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의사에게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고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의 상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한 갖고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간절함뿐만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 잠시 옷자락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기다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이 혈류증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길에서 만나서 이 여인을 고쳤습니다. 자, 고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굳이 물으시고 찾으셔서 그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것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회당장의 하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이 있는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기다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6절 말씀 한번 띄워드릴까요? 자,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야이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병들어 있었던 내 딸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아예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야이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을의 병고침,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의지했는데 이제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워졌습니다. 아,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 집에 가기로 결정하시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착했을 때 이 죽은 딸이 있는 이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피를 불고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장례가 나면 최소한 3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은 피를 부는 사람을 부르고 또 1명은 곡을 하는 사람 1명을 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피리를 불고 곡하는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장면을 무엇을 말해주죠? 자, 야이로가 이미 집에 오기 전에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딸의 죽음에서 이제는 객관적인 검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딸을 죽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제 더 이상은요, 검사할 필요도 없다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증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자,
부모와 함께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딸이 완전히 살아났음을 확인하시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증언하시고 확증하시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요, 회당장 야이로는 1년의 이 모든 시간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체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야이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때에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에 갔을 때는 병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는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킨 여인만 또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믿고 신뢰한 야이로와 부부, 제자들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믿음의 생활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띄워드릴까요?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몇 세에 부르셨죠?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몇 세죠? 네, 100세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비웃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주신 이삭은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보니까 어디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비를 기다렸습니까?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하신 그 배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저희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요, 늦거나 빠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랐고 기도하기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한 믿음으로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렇게 만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